누가복음 22장 33절 가고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대단한 각오지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게 되는데요, 떡을 떼어주시며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렇게 하셨고, 잔을 주시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월절 이 만찬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을 여러분들 잡는 그들의 만찬의 의식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죠. 살과 피가 그곳에 여러분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에 어린 양 되심을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증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곳으로 가겠지만 그를 파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까운 말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묻기를 그가 누구일까? 이것이 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팔자가 이 상 위에 같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지? 이러면서 연이어 그들의 이야기가 주제가 우리 중에 누가 크냐로 옮겨지면서 다툼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경각심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나를 팔자가 있다 하시는데도 나일까? 이런 경각심이 없어요. 존다 그러면 나일까? 이래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겠지. 혹시 이러지는 않을까 봐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좀 잘 보십시오. 그들이 이 다툼 가운데 관심만 있다는 이 사실은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이 오로지 관심이죠. 예수님이 왕권에 오르시면 그 좌편에 우편에 앉을 이 위치만을 생각하며 서로 관심이 있었다는 것.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섬기는 자로 남을 것을 당부를 하시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에게 내 나라를 맡길 것이다. 이제 마지막의 당부지요. 자, 누가복음 22장 3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하고 같이 이 앞뒤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문화에 비유해서 10문화를 남겼을 때 10고를 다스리라, 5고를 다스리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여러분들 이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에도 여러분들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이 어찌 여러분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 일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시며 다스릴 것에 대한 이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넉넉하지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연이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자, 본문 앞뒤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의 요구를 좀 분명히 볼 수 있으라는 거지요. 밀가부르듯 하고 싶어하는 이 사탄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나라에서 반드시 다스리는 그 일, 먹고 마시며 다스릴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탄이 그렇게 너희들을 쉽게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 밀가부르듯 까부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32절 그러나가 있다는 거지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고 또 너는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 후의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이 서로 교차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베드로가 그 말씀을 깊이 인식을 한 채로 뭔가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만 했는데, 하지만 베드로는 객개와 같은 각오로 자신의 믿음을 포장하고 있음을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이 무엇입니까? 가면은 가려진 거지요.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면이 벗겨지면 쌩얼이 나오는 거지요. 실체가 드러나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가면을 쓴 채로 여러분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대단한 각오가 되겠습니까? 이와 같은 각오만 여러분들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우리하고 어쩜 이렇게 비슷한가 몰라. 은혜 받아봐봐.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우리 CCC, 우리 이대 나오는 그 자매가 그 CCC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아갖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쁜 남성을 만나자마자 그냥 그 마음을 바꿔갖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 친구는 이제 춘천의 교도소에 이제 보안과장으로 높은 직급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시골교회를 오신 분인데, 이 부부가 주일만 되면요 그냥 애를 끌어안고 울어요. 그 여자아이는 강씨인데 강바다,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라, 강씨야, 강바다 보라. 얼마나 이름이 좋아, 바다 보라. 근데 바다까지는 좋았는데 이 보라가 영 시원치가 않아요. 애가 젖을 뛸 무렵에, 돌 무렵에 이 젖을 빠는 그 어떤 감각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엄마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폐 아이가 된 거예요.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시린처럼 주의 일에 내 온몸을 헌신하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졸다가 그만 아멘도 못하고 좋은 남자가 나타나니까 그냥 그걸 다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 가정을 꾸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제게 하나님 제게 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끌어안은 채로 늘 주일마다 우는 그 지성의 여인이 지금도 제 내리 속에는요 이렇게 떠나지가 않아요. 자, 죽는데도 가기로 각오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의 대단한 각오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멘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 주님과 함께 감옥도 갈 거고 내 목숨도 내놓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의 통곡 소리를 그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어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오늘이라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그것도 오늘, 내가 그렇게 대단한 각오를 하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일주일 후도 아닌 바로 오늘 밤에, 자 여러분들, 그러기에 이 사건이 얼마나 급한
급박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겠죠. 유월절 만찬 후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감람산에 들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모진 그 신문과 고문을 수욕을 다 당한 채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 그 현장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부인함으로부터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사탄의 요구가 있었구나. 사탄의 요구.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평생 밀가부름을 당하는 듯한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늘 설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아, 그때 내가 그래서 넘어졌구나. 그때 이 사탄으로 인해서 내가 그때 꼬꾸라졌구나. 그때 이 사탄이 나를 밀가부르듯 기질을 했다는 거지요. 자, 우리 욥기서 1장부터 욥을 밀가부르듯 하고 싶어하는 사탄이 하나님께 여러분 요구하는 장면부터 일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러지요? 욥이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울타리를 쳐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이렇게 평안하니까 아멘도 안 하고 평안 안 해봐요.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러지 않게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인식을 참 안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평안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이 우리를 울타리를 쳐주셨다는 거 정말 믿어져요? 느껴져요? 그거 한번 하나님이 걷어가면 어찌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예상은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기질을 한다는 거예요. 기질을. 자, 이 주의 손을 펴서 욥기 1장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욥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겁니다. 틀림없이 아주 내 손에 장을 지죠. 사탄이 아주 장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말이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욥을 다 몰랐어. 욥은 여우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곰 같은 스타일이야.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곰과 같은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목하게. 이거 너무 나발거리는 사람은요 늘 넘어져. 이걸 먼저 하지 말고 그냥 묵묵하게 나 죽었네 하고 곰처럼 있으면요, 그게 여러분 우리 민족의 조상처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농담이에요. 이거 성경 얘기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손을 펴서 이 말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겠지요. 자, 그러기에 우리들이 늘 뒤돌아볼 때에 내가 이렇게 평안 중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게 사람이 육체라는 게요 참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요새는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걸 더 느껴. 이제 죽음이 더 가까이 오는구나. 오늘 낮에도 점심을 참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그리고 와서 일까지 잘했어요. 물도 주고 꽃밭도 관리하고. 그런데 갑자기 저녁 되는데 막 배가 막 사르륵 아프면서 막 그냥 배를 막 쥐뜯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데 이 위장을 막 까부르듯 하려고 막 그런데 막 창자가 막 꼬이는데 내가 막 우리 식구한테 쫓아가서 여보 나 상태가 안 좋아. 그래갖고 손발을 다 따고 여보 아무것도 먹지 마. 그래서 내가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느냐고. 내가 몰래 와서 여기서 라면을 끓여 먹으니까 이게 생각이 나갖고 어떻게.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권사님이 그 꼬막 먹은 게 잘못돼갖고 막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낮에 돼지고기 먹은 게 이렇게 좀 힘이 들더랬더니, 목사님이랑 저는 이렇게 과가, 이게 등치가 있는 과는 이게 먹는 걸 이게 절제가 잘 안 돼갖고 아무래도 많이 먹어서 그런 건 아닐까 해서 내가 동의를 했어요. 오늘 제가 많이 먹긴 많이 먹었어요. 그것도 비계 덩어리만. 이게 속에서 탈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이건 대개가 여러분들 사탄이 밀가부르듯 타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불을 화지요. 이죠? 탐심이 화는 이 뱃속의 화일 뿐이지 이건 사탄이 밀가부르듯 타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게 잘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사람은 이게 기질이 다 태어나서부터 다 달라요. 이 DNA가 이게 정해져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자식도요, 절반은 다 기질이 다 이쪽 아니면 이쪽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나는 우리 딸이 하나니까 이쪽인지 저쪽인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쪽인 맞아요. 근데 둘이 있었으면 분명하게 드러날 텐데, 그러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그거 다른 기질을 또 봐야 되잖아. 그렇죠? 아휴, 어쩜 너는 날 닮았냐, 이렇게 하면 탄식으로 끝날 텐데 어쩜 넌 저길 닮았나, 이러면 이게 또 여러분들 곤란한 상황이 되잖아요. 다 달라. 이게 DNA가요 변하지가 않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그 사실대로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주께서 내 삶 속에 울타리를 쳐주고 간섭을 하며 이끄시는 그 이끄심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펼쳐질까?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디아를 보십시오. 자, 루디아가 여러분 빌립보 성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방 여인으로 유대교로 개종돼서 안식일 날 강가에 가서 기도처에서 소수의 여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온다는 것,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 다 여인들이 있었지만 다 여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의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 주의 역사가, 그 역사를 좀 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울타리를 쳐주셨다, 마음을 열어주셨다, 인도함이 있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겠지요. 자, 사탄을 보십시오. 욥에게서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면서 떠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흔들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에게 사탄이 여러분들 밀가부르듯 하면서 무엇을 지금 우리 주님으로부터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믿음.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 하신 거죠?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각오가 무너지지 않도록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믿음이 사탄의 밀가부르듯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떨어지지 않기를, 그 믿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치고 자녀를 치고 육체를 친다 할지라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기를, 여러분의 믿음이 꺼지기를, 여러분이 이 까부름으로부터 완전히 여러분 처박히기를 누가 사탄이. 이걸 봐야지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그러게 제가 생각할 때 사탄은요, 밀가부르듯 기질을 할 때 항상 사람마다 여러분들 고유의 이 기질을 쓰려 해요. 여러분들 반드시 맞춤형의 시험을 줄 것이다. 저는 이런 예상을 늘 해보게 됩니다. 우리 시험 당하는 거 동일하지 않아요.
그 기질을 따라 사탄이 시험을 하고 기질을 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죠. 사탄이 두 가지로 양면 작전을 한다.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지요? 어떨 때는 우는 사자처럼 한다는 게 뭐예요? 겁을 준다는 거예요. 욱박을 친다는 거예요. 막 주리를 막 사탄이 튼다는 거예요. 그리고 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사탄을 보십시오. 이거 돌덩어리 떡으로 만들어 먹어. 지금 급한 게 뭐야? 너 생명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해야지. 이게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 이제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삶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섬긴다, 주의를 성수한다 하지만은 주일 성수가 없는 채로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 여러분 이걸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얼마나 잘라낼 수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기적에 대한 이 욕구,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하나님의 간섭하심 그 역사하심이 내게서 왜 멀어져야만 하는지, 왜 천사가 나타나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지, 이러한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게 경배해, 다 줄 거야. 내가 보여주는 모든 거 우리가 여러분 걸려들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풀라방이 풀 속으로 뛰어 들어가도록 파리가 꿀단지 속으로 빠져 죽는 것처럼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 우는 사자처럼 어떨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얼르고 달르면서 욱박을 찔리면서 우리를 시험의 코너로 여러분 물고 몰아넣을 것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내다봐야 돼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들을 때가 있었죠? 네. 우리 애들도 시험 들잖아요. 그러죠? 세상 10년을 살아도 10년 살면서 시험 드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시험 없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 나를 늘 흔들고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 나에게 가장 큰 믿음의 낙심을 주고 있는지. 자, 우리 사탄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에게 요구하는 바가 우리 밀가부르듯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여러분 밀가부르듯 하다 이렇게 하니까 잘 이렇게 얼핏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우리 옛날로 말하면 이게 키질을 한다고 그러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키질. 자, 이 키질은 어찌 보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지요. 키질을 통해서 바람이 불면 알곡은 안으로 오는데 쭉정이는 밖으로 여러분 불에 태워지는 그 모습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풍습이나 우리의 풍습이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추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열매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기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미랄은 기질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인지를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이지요. 자, 미랄은 어찌 보면 반드시 기질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미랄을 믿음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믿음이 기질을 당한다는 거, 알곡된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쭉정이의 믿음인지, 믿음이 기질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게 욥기 13장에 가보면 욥이 1장부터 하나님이 제한적인 그의 몸을,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며 제한적인 시험을 허락하자마자 사단의 무자비한 여러분들 시험이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그 방법들이 여러분 막 그냥 무자비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이제 하루아침에 동방의 부자였던 그가 거지가 되고,
자식이 10명이면 작지 않은 숫자인데 하루아침 그 한 반석에서 여러분들 잔치자리에서 여러분 그 기둥보가 무너지며 여러분들 다 압살을 하게 되고, 그렇죠? 자신의 몸이 막 이렇게 기혈장으로 막 그냥 고름을 막 긁어낸 거 보니까 이 피부암 같아요. 암병이 걸려갖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막 죽지 못해서 신음소리, 고통소리를 내야 하는 이 삶의 현실. 그렇죠. 그나마 아내마저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계신 줄로 착각하고 있냐, 이 얼간이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그러고 집을, 이 욥의 아내가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사탄에게 쓰여지고 있는 도구가 맞아요. 여러분들도 잘 봐보세요. 사탄이 시험할 때 보면요, 하나님 어쩜 그렇게 그 사람이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똑똑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3장 넘어가면 욥이 이 고난으로 인하여 얼마나 그 상황이 힘겨웠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2가지를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2가지를 하나님, 이 2가지만큼은 제일 먼저가 주의 손을 자신에게 직접 대지 말아달라. 이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주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이 견뎌내지 못할 것임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자신에게 심판으로 나타날 때 오는 그 두려움. 주여, 주의 손이 내게 직접 닿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만약에 심판하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엄으로부터 그 심판을 우리가 어찌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D-Day 그 날이 올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 그 고난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큰 산을 향해, 작은 산을 향해 그 바위가 나를 덮칠 것을 구하잖아요. 살아있다는 거, 숨쉰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이었으면 그 죽음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2번째로 자신이 고난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또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지가 않아. 환경은 여전히 여러분 편하지가 않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게 집 팔려서 이사가게 해달라고. 근데 안 돼. 하나님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 그러는데 이게 안 돼. 하나님의 침묵하심. 이게 욥이요 이미 겪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게 욥이 참 대단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이 당하는 이 고난을 모르실 리가 없어 이러면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고백을 해나가요.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왜 와야 하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려는지. 욥기 23장 10절이 있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를 단련이라 여긴 거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생길을 주님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굴곡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거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자신이 단련되어 점검되어 나올 것, 순검되어 나올 것을 하나님이 나를 불순물을 제거하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묵묵하게, 이걸 단련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믿음의 시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야고보 1장 1절에 문안과 더불어 2절 맞바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형제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다급하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험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절을 당하고 여러분들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여러분들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난 우리 성도들한테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참고 좀 기도해. 난 늘 기도해. 여러분 목사를 찾아가면 기도해 그러고 의사 찾아가면 수술하자고 그러고 무당 찾아가면 굿하자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가 목사다 보니까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 사도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기뻐하래. 난 한 번도 그런 얘기 못 해봤는데 권사님 기뻐요. 그러면 누가 아멘 하겠어요? 목사님 속으로 욕하지 지랄이라고 이러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뭘 기뻐해? 개불이라고 헐 대박.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 나가요?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시험을 시련이라고 있지요. 요번 이것을 단련이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어찌 여러분 단어가 틀릴 뿐이지 의미가 어찌 다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왜 모르느냐? 인내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 인내. 자, 여기서 1장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시험과 인내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장 5장의 결론을 내리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욥을 또 등장시켜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이게 여러분 야고보 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결론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이걸 5장 11절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1장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련, 믿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느냐? 그 인내로 말미암아 이 여러분 욥의 축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 단 하나 우리에게 엘리야와 같은 기도,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고보 5장에 여러분 결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우리 인내를 여러분 그렇게 인내한다고 그냥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를.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닫고 열고 그러지 않았더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야고보가요 어찌 보면 이 인내와 이 결말을 보면서 기질당함을 이겨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이 베드로의 각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각오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각오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정말 주를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있습니까? 우리 그 자체도 못하잖아요. 그때 가봐서 어떻게 어쩌고 천만에요. 그때 가봐서 어쩌고저쩌고 할 거 없어요. 못해요. 지금도 못하는데 지금 각오도 없는 사람이 무슨 여러분들 그 나라를 내다보며 이 육체를 여러분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처럼 여러분 로마서 8장이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여러분 이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에 설명하고 있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그 누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보십시오. 그 초점이 그들에게 12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시려고. 믿음. 응?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죽은 자를 여러분 살려내시는 그 살려내심 안에도 우리 주님의 기도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믿음.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진짜 믿음 맞습니까? 에? 참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자, 돌이킨 후에라는 말씀을 쓰고 있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그러면 돌이킨 후라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34절이겠지요.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죠. 자, 돌이킨 후에라는 말을 왜 썼겠습니까? 이 일이 이미 있을 것을 주님이 이미 예견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많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정말 너무도 많은 실수가 있고 너무도 많은 실패가 있고 너무도 많은 믿음의 여러분 나약성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응?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을 하셨지요. 자,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를 했다. 믿음. 여러분, 우리 히브리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지요? 여러분이 히브리 11장의 믿음장의 전장을 전부 보십시오.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지들이 이와 같은 증거를 이미 얻었다. 하나님도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이죠? 아벨이 가인보다 더 믿음으로 낳은 제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자는 그런 칭호를 받지 않았더냐. 쭉 보십시오. 30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나라로 옮겨갔으며, 전부 그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노아, 그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 전부 여러분들 이 4대 족장을 쭉 설명해 나가고 그 후대까지 쭉 믿음의 사람을 쭉 열거를 해요. 그렇게 열거를 해놓고 우리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는가? 믿음이라니. 여러분이 한번 이 믿음을 쳐다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은 깨지거나 흔들리지 않아. 자, 그러면서 12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 히브리 12장 2절에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뭘 바라봅니까?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인내. 신앙은 인내예요. 믿음은 인내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음을 알아요. 저건 내가 져야 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십자가를 꼭 참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분을 내다보며,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사도행전 10장에 전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가 그 어떠한 설교자보다 여러분 이 역사를 그냥 그대로 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하는 짓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렇죠, 영안이 열려 보좌에서 일어서 계신 우리 예수님이 어서 오라 하는 것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 그 광장을 혹시 아시죠? 콜로세움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유적지에 남아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세요? 안 가본 사람들은 참 바보다. 유튜브로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들어가서 봐봐요.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콜로세움이 지하 광장에 여러분들 칸막이로 전부 이렇게 있는 게 이 지하를 이렇게 판자로 전부 다 이렇게 엮어놨어요. 이렇게 거기서 공연이 이루어져요. 지하에는요, 이 검투사라든지 그다음에 맹수라든지 이제 이런 극적인 그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여러분들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이게 공화정에서 여러분들 카이사 황제로 넘어가는 이 일의 권력자들이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흩어진 민심을 이렇게 엮으려 했거든요. 그 역사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1부, 2부로 나누는데요, 무조건 검투사가 여러분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부는 처형식을 했어요. 처형식. 기독교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사자를 40마리, 50마리 풀어서 뜯어먹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콜로세움은요, 거대한 피바다예요. 그런데 이 광분한 군중들이 거기서 막 죽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환호성을 지르고 막 그러죠. 이 검투사들도 아무나 검투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로나 노예들이나 여러분 노예는 여러분 빚쟁이들이 노예가 되기도 하는데 이 노예는요, 이 방법이 있어요. 갤럭선인가요? 우리 그 노예선 있잖아요. 그거는 아주 그냥 잔혹한 여러분들 이제 죽어야 나온다는. 우리 벤허에 보면 유다 벤허가 그 선에 타지요. 이 전투선에 타지요. 그래갖고 이거 타잖아. 이거 노젓는 거 이거 둥 하면 탁 하고 둥 하면 탁 하고. 아멘 좀 해봐요. 이거 처음 영화도 안 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노예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죽어야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면 평생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 하든지.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명예도 없고 이렇게 부도 없고 막 그 검투사가 되기도 한대요. 막 여자들로부터 귀족들이 환호를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대요. 그 피가 여러분 묻어 있는 곳이 콜로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의 전부에 여러분 파리라든지 여러분 이 콜로세움이 있는 곳은 전부가 다 벽돌로 여러분들 이렇게 아치형을 만들어서 이 콜로세움을 만들었는데, 고대 도시 빌립보라든지 여러분들 다 이 콜로세움이 있는데 거기 전부 하나의 네트워크예요. 로마가 지배했던 도시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네트워크예요. 이게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결코 장난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의 잔혹사, 그들의 피해 역사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 카톡도 하나 보내준 것이 있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벨기에 사람들이 콩고나 기니 쪽에 그 노예들을 손목을 얼마나 많이 잘라놨는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서 그 방직 그 기계 기술자들이 그 기술이 유출되지 못하도록 손목을 다 잘랐다는 거. 그 숫자가 무지막지하더라고요. 그들의 잔혹사, 이거 우리 설명을 못해요. 우리 민족이 여러분들 어떠한 흑역사가 있는지는 다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귀가 베어가고 코가 잘려져 나가고, 여러분 우리 사람 노예 하나가 신발 한 켤레 값도 여러분 안 됐다는 거.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노예로 많이 끌고 잡아갔으면. 우리 한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노예로 전 세계에 팔려가고 곳곳에 그 생존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중국의 나우족 같은 그런 거기에 가보면요, 옛날 고려의 후손들이 아직까지 여러분들 우리랑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하나 한번 파보십시다. 너는 돌이킨 후에라는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겠지요. 자, 요나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요나가 거역을 하게 되는데 사탄의 기질이 그 뒤를 따라왔다는 거. 풍랑이라는 것은요, 사탄의 여러분 기질이에요.
이성이 기질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시스가 된다는 거,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기질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이성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세우게 해요. 그 현장에 있으면 반드시 풍랑을 만납니다. 그러면 운이 좋으면 물고기가 그래서 어서 오세요 하고 삼키는 일이 있겠지요. 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회개케 하고,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요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이 기회는 돌이킴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난 여러분의 마음이 돌이키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대처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행하시면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것은 로대처 하나예요. 딱 한 구절, 로대처를 기억하라. 딱 우리 보고 기억하래요. 자, 전성이 로대처를 생각하라. 생각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슨 일이? 왜 뒤돌아보냐고. 왜? 제발 뒤돌아보지 말어. 제발 좀 시험 좀 들지 말어. 소금 기둥 된다니까. 소금 기둥. 여긴 기회도 없어. 기회도. 기생남을 보십시오. 자신에게 찾아온 우연한 기회, 소문으로 들었던 상창나지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기회를 주었고 나면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약조를 받아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여러분들 그 가족이 유일하게 구원받은 여리고성에 구원받은 자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샘플로. 너 그런데도 구원 못 받을래?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이 기생납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살에서 기회가 왔잖아. 이걸 붙들어야 되잖아. 말씀을 붙들고 막 십자가 붙들고 이 깃발이 여러분들 날아가지 않도록. 자, 롯을 보면 너 기가 막히지요. 자, 롯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남편도 죽고 이제 두 과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시어머니를 따르는 그의 믿음은 룻기 1장 14절 보니까 무슨 그를 붙쫓았더라. 자, 1장 14절 저기 나와 있죠. 자, 16절 보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요 말부터가 참 이해가 안 돼. 어머니, 다음에 만나요, 죽기 전에. 이래야 되잖아, 이제. 어머니, 고마워요. 난 이방 여인인데 내가 유대민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으며, 어머니 내가 어떻게 어머니 내가 모시고 살 수 있겠어요? 남편도 없는데.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남편 없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 년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년이라고 그러는가요? 년이니까 년이라 그러지. 아무도 없어. 실은 요새는 시설 좋은 요양원도 많아갖고 거기다 그냥 넣어버리면 돼.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여인에게는 누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 이게 결론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잖아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작업을 하셔. 보아스의 주변에 있는 여인들 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고. 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예? 보아스가 여러분들 유다 족속으로서 여러분들 이제 기업을 물을 그 차순이자인데 여러분 그거를 다 하나님이 하시는. 룻기서 좀 읽어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는가. 이걸 모르니까 주리를 틀어도 모르지.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거지. 응? 자, 베드로를 보면요, 예수님이 끌려간 곳이 대제사장의 집이었고 그곳에는 이미 서기관 바리새인들 여러분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지요. 자, 우리 예수님이 끌려간 그곳까지 베드로가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요 단어가 참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가 몰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철야 오는데도 왜 이렇게 몸뚱이가 이렇게 말을 안 되는지.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I love you.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기도해 두고 있는 순종형의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비록 하면은 크게 안 한다 할지라도.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 룻기서 1장에 읽었던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어머니 안녕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죠? 에? 저렇게까지 각오를 잘해도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어쩌고 그러다가 어머니 안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러죠? 근데 어떻게 해요? 붙쫓았더라. 바싹.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멀찍이.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가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멀찍이 따르든지 아니면 바짝 붙잡고 따라가는지, 여기에 여러분들 부활절이 있는 거지요. 자,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이 너는 돌이킨 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방황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로부터 쉽게 적응하는 아주 노련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세상의 방식으로 젖어가는 것조차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지요. 세상을 향하여 대항할 만한 믿음의 파산조차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는 죽은 영혼이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나를 대단한 것처럼 착각 속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너 그 정도면 괜찮아. 너 그 정도면 기도하잖아. 그 정도면 너 작정 기도하잖아. 그러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런 고백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주님 같이 죽을 겁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들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셔요?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하시지요? 굳게 하라. 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은요, 이미 누누이 하셔요. 누누이. 제자들이 그거를 여러분들 이게 그냥 헛들어서 그래요. 거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 십자가 진다 그러면 막 경기를 해 막.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신다, 이제 올 날이 가까이 왔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뭐 초설교 뭐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듣고 뭐 다음 달에도 또 할 거예요 아마. 예수님 오신 뒤야.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디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듯이 여러분들 인식조차 여러분 잘 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그날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쾅 하고 터지는 날이, 쾅 하고 쨍 하고 해 뜰 날이 아니고 쾅 하고 심판의 날이 오는 그날, 그 디데이. 자,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얼마나 거창하게 잘합니까? 그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급족하시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내 하늘 아버지가 내게 알게 하신 거다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급족하시면, 제가 천국 열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 천국 열쇠, 이걸 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닫을 수 있고 열을 수 있는 그 능력은 기도밖에 없다.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닫으면 하늘도 닫히고 이 땅에서 열면 하늘도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비로소 우리 마태복음 16장 2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자, 이때로부터,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 쭉 설명하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까? 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냈다. 비로소. 언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흡족했으면, 야, 이제 됐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됐구나. 이젠 잠도 안 자고 아멘도 크게 하고 막 그냥 믿음이 막 됐구나. 이제 설교 끝내야 되겠구나. 막 이러는 순간에 막 그냥 쓰나미가 막 오면 다시 또 첫 장으로 돌아가고, 주여 저들이 언제 깨닫기를 원합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예수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무슨 십자가를 지고 무슨 다시 살아나기 개뿔 같은 소리,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변했다는 거죠. 항변이 뭐죠? 못마땅한 생각으로부터 반대의 뜻을 강하게 표현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한 말을 기억하시죠? 사탄아, 내 주로 물러가라. 어쩜 이렇게 반석이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사탄으로 변합니까? 여러분은 반석입니까? 사탄입니까? 어쩜 이렇게 한순간에 반석됐다가 사탄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교인들 가만히 보면 어떨 땐 반석이야. 그러다가 다음날은 막 사탄으로 변해갖고 막 목사를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째려보고 막 그냥 달려들고 막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 좀 잘해야 돼, 이거. 근데 우리가 사탄인데 어떡할게요? 여러분이 눈을 열고 사탄아 물러가라!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이거 크게 하면 제가 설교 마무리 그냥 그대로 해버리겠습니다. 30분 가까워서 내 마음도 크게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잠도 안 깼어. 그렇게 갖고는. 다시 한번 세게 해봐. 세게 하는 거 중요해요. 사탄아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남편한테 대놓고 하지 마. 그렇다고 그 뒤에 있는 것을 봐야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러게 제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그 현장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예수님의 발치로부터 말씀을 듣던 그녀가, 그렇죠? 오라버니의 죽음으로부터 그분의 말씀이 다시 복귀가 되면서 부활신앙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제 그 옥합을 깨트리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액수는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잖아요. 이제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면 1년치 월급을 천열매로 바친 거야. 그것도 냄새가 여러분 방 안에 잠깐 30분에서 1시간 풍기다가 사라지면 끝. 이걸 가려두다가 허비로 본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뭘 하셔요? 나의 장례를 위해서 저가 준비했다. 허비인가? 장례를 위한 주님의, 여러분들 그 장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정말 그 향료 냄새가 될까? 이건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결국 부인하지요. 3번씩. 제가 수요 예배 때 제가 자세히 설교를 했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그러고 나서 통곡을 하지요. 자, 닭 울음소리.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울음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교의 울음소리, 주의 종이 여러분을 위해서 외치는, 강단에서 외치는 소리가 마치 닭 울음소리처럼 들려져서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이킨 후에 베드로 전후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돌이키고 난 이후에 그가 쓴 행적이나 글들을 보십시오.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그게 여러분들 우리 후회할 일 많이 했잖아요, 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돌이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굳세게 잡아줄 수 있도록 부활신앙을 가지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막 격려해주고 전도하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걸림돌이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자,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 새벽이죠. 이날 우리가 주일이라 이렇게 하지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 주님의 날, 주일로 지키는 그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오순절은 일직선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하나로 쫙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끝, 저기 새 예루살렘,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